저희가 찬양하였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드려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옵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구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요. 각 책의 제목은 그 책의 처음 시작하는 단어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구약. 그래서 출애굽기도 원어로는 웨얼레 쉐모트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뜻은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의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septuagint라고 하는데요. 70인역에서는 출애굽기의 주제를 따라서 그 제목을 나감, 출발, 탈출이라고 하는 뜻하는 엑소도스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후에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라틴어 성경인 벌게인역에서는 여기나 영어 성경에서는 엑소더스로 번역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책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하고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냥 쭉 한 권으로 오경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다른 오경과 마찬가지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같이 쭉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논리적으로 구분과 편의상 다른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횃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서 맺은 언약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에 쭉 나오는데요. 그 횃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되어진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모세의 부르심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어엿한 신정 국가를 이루어서 근동의 현실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돼가지고 출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0명으로 내려간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거든요. 70명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급속한 증가와 이를 두려워한 바로의 강압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환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평화로운 삶이 끝나고 바로의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장에 보시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오늘 1장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그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약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맡겨주신 사명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의 도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끝 부분의 연속선상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애굽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구들은 야곱의 애굽 이주에 얽힌 몇몇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들의 애굽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구속 역사의 한 과정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이방 땅에 내려가서 400년간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친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머뭇머뭇거리고 못 내려가고 있을 때에 내려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46장에서요. 야곱의 아들들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의 소생이고 베냐민은 라헬, 또 단과 납달리는 비라, 갓과 아셀은 실바의 소생입니다. 아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출생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친의 지위에 따라서 기록되었는데 이는 정식 부인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하였던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 아내는 레아입니다. 레아. 속여서 들어갔지만 레아가 정식 부인이고, 그래서 레아에게서 난 6 아들 먼저 얘기가 쭉 나오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모두 70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에다가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자손들의 인구가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 70인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당시에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정도 되겠죠. 최강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었더라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막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제대로 번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져고 아마 미미한 그런 종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아시죠? 그 요셉이 그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꿈 해석해가지고 바로 왕이 그래서 총리가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불러와서 머리를 써가지고 또 고센 땅에서 여긴 유목민족이 이쪽은 농경 이쪽은 농경이거든요. 유목민족이고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인데 그 양과 염소와 같은 그런 그 떼들을 그 바로 왕의 소유를 이분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이 민족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딱 두시고 400년간을 이렇게 주셔서 굉장히 큰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강대국 애굽의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북동쪽 끝 고센 지역에 자리 잡게 하셔서 애굽의 영향을 벗어나도록 나중에 손쉽게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쭉 나갈 수 있게.
무엇보다도 고센은 나일강 하구의 그 삼각주 지대에 곡식이 잘 익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한 구석에 위치하여 마치 어머니의 뱃속 같은 보호막에 쌓여서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번성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좀 일어납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그 고센 땅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다 원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풍요로운 채로 놔뒀으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갑니까? 그죠? 근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자 고센 땅에서 여러분의 생애에다가 좀 잘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고센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 왕이 일어나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새 왕은 원어상으로는 다른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도 되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도 선왕조의 정책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예, 왕조가. 예. 그래서 이는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에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당시 나일강 상류의 테베, 오늘날로 말하는 룩소인데요. 룩소로 쫓겨갔었던 본래 애굽의 거주자들이 다시 힉소스를 축출하고 제18왕조를 시작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왕조가 다시 바뀌는 거죠. 자, 본문의 새 왕은 18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멘호텝 1세라고도 보고요. 혹은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투트모스 1세라고 보죠. 예. 그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가뭄과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하면서 이 애굽을 구원해낸 것에 대해서 모르는 왕. 예. 아니요, 알더라도 몰라야 됩니다. 그 왕조하고 친했던 거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약 300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충성한 왕조는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 힉소스 왕조였고 새 왕은 힉소스의 적대적인 함족이었으므로 야곱의 후손들을 무시하기로 하였을 것입니다. 알았어도. 무엇보다도 바로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된 것을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추세라면 뭐 애굽을 다 뒤엎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 다른 족속들과 합쳐서 우리를 거꾸로 공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자기 백성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보다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욕심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적은 소득에 대해서 심술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볼 때에 애굽 사회에서 히브리인들이 차지하는 잠재적인 역량과 번식의 속도 및 체력의 강건함이 애굽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에 고센 동편에 있는 같은 셈족들과 합하여 애굽과 싸우고 탈출할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하였죠. 그래서 바로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첫 번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바로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그것은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켜요. 예.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비돔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장소라고 하는 뜻이요. 고센 지역의 그 나일강과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운하 연안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국고성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군량이나 병기들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창고 같은 거죠. 예. 그리고 비축해 놓는 장소를 국고성을 만들고자 했고, 여러분 애굽의 지금도 이집트 그런데 건축하는 것들 여러분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건축하는 그런 것들을 짓고, 그 다음에 람셋이라고 했을 때 그 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태양신, 애굽의 태양신이 라거든요. 그러니까 람셋, 그러니까 고센 지역 안에 있는 그 태양신, 일종의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으로 추정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으로 그러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예. 영화 10개에 보면 찰턴 헤스톤이 모세로 연기하는데, 모세는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공사의 규모는 엄청나서 당시 중장비도 없었던 시대에 모든 것을 수만 명의 노동력으로 감당해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생산을 하거나 더 자선이 불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고된 수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감독을 세웠는데요.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사람, 강제 노동을 시키는 자들로서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기 벽화들에 보면, 벽화를 가서 보면 그 나체가 된 히브리 인부를 엎드려 두고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사정없이 치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림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내 손에는 매가 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노동을 시킨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중노동에 무거운 짐을 지어서 학대하였습니다. 바로의 중노동 고역을 당하는 히브리인들은 부상당하거나 병들어서 일찍 죽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바로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앞부분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학대를 해서 중노동을 시켜서 인구를 억제해가지고 약화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인구론의 저자인 경제학자 멜더스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매 25년마다 인구는 배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자연 상태가 아닌 고역의 상태에서 그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영어 성경들의 그 용어들을 쭉 보면 다 아주 풍족하다, 아주 그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 증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국력은 인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자,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을 강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강국인 것은 왜 강국입니까?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 강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증하자 애굽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급속히 번성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고역을 해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할 수 없고 또 일찍 죽게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이 가운데에서도 인구가 급속히 번성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적당한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겨울보리는 3월에 밟아주어야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잘 자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게 적당한 고난입니까? 적당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중노동의 고난입니다. 죽음에다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비약적인 인구 증가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대로 이 부분을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그들은 번성하고 강대해졌습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만 진실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소명장 아닙니까? 12장에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별들,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46장에서 창세기 46장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머뭇머뭇거릴 때도 내려가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방향을 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방향을 주시면서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원인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번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선 말씀으로 막 들어오셔야 돼요. 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저장 믿고 뒤에 있을 하면서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그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데, 깊은 교제가 뭡니까? 무슨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정말 거기 말하는 동산에서 막 이렇게 숲을 보면서 막 그러는 거를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 때, 아직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데도 이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들이 있다면 그거는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번창함,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의 방해 공작이나 어려운 현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자주 우리 전사님 말씀하시지만, 전쟁 우리는 안 나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거 감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끝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그대로 쭉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죠.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소유 삼으신 I am His own, 나를 주님 소유 삼으신 그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야말로 핍박의 역사,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번성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인의 증가율은 항상 인구 증가율을 앞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 유럽은 그리스도인의 증가가 감소되고 우리나라는 정체된 감이 있지만, 뭐 감소했다고도 보고 정체된 감이 있지만, 여러분 중국과 중남미의 기독교는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아주 그냥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번성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초창기 교회 좀 나가셨었잖아요, 우리. 그때 아주 폭발적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이런 경험으로, 폭발적인 그 증가의 경험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역사는 더디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딘 것이라기보다는 점진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작게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선교제로 나가고 어떤 분들은 사역지로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 와서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여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장래의 역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친히 번성케 하심을 믿고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중노동을 통한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가 세운 전략이 뭐냐면, 자, 중노동을 통한 인구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제 산파들까지 동원해서 아마 이 두 분은 시브라와 부하는 아마 이런 조산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대표겠죠, 그죠? 조산원 어떤 대표 정도 되시는, 조산협회 회장 내지는 부회장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약 60만 명의 장정들을 포함한 총 인구가 약 200만 명이라고 보면 하루에 태어나는 아기는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요. 그러면은 남자가 50명이 태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산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브라와 아름답다는 뜻이고 부하는 소리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조산협회 회장, 부회장 정도로 산파들 중에서 대표자였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바로는 그들에게 말해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자세히 보아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음파 기술이 없었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출산 후에나 성별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바로는 아들이거든 바로 질식시켜서 죽이고 산모에게는 사산을 했다고 말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참으로 악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왕이 이런 악한 명령 내리면 안 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악한 명령 안 내리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악한 명령입니다. 아주. 이러한 유아살해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존엄한 생명을 말살하는 지극히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6월절 장자들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이때 바로 유아 살해 명령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꼭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이러한 바로의 준엄한 명령이 산파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는 그때 왕이지만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의 명령인 겁니다. 근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죠?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가 또 나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많은 희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고요. 바로의 말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오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더욱이 산파는 고귀한 신분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그 이름이 신명으로 기록된 것은 그만큼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위대한 신앙의 용사로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축제교회에 속한 우리 여인들이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붙잡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의 유아 살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고 이제 신문을 했더니 이때 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고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전적으로 진실된 말은 아니었지만 옳은 측면도 있습니다. 애굽 여인들은 지배 계급으로 풍요롭게 사는 가운데에 인생 훈련이 안 되었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지금 남편들을 다 공사장에 다 보내고 홀로 집안일을 감당하면서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강한 여인들은 성장했는데 산파들이 믿음으로 남자 아기들을 살리고 또 바로에게 지혜롭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살려내 주셨고 이 산파들의 믿음을 기뻐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파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족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는 산파들을 통한 자기의 은밀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공공연하게 남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자는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과 출산력을 가진 값진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신체 특성상 연약해서 반란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살려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은 전례가 없는 잔인무도한 처사였습니다. 갖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매일 태어나는 100명 중에 50명에 달하는 남자 아기가 나일강의 악어밥이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구속사인데 구속사의 역사도 여기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온 겁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로의 세 번째 명령도요, 잠시 동안 시행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잘 보시면요. 그래서 보세요.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이 3살 위였지만 그가 물에 던져진 기록이 없고요. 모세 이후에 출생한 남자들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의 이 잠시 동안의 남자 아기 나일강 첫 명령은 도리어 모세가 이 명령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왕자가 돼요. 왕자가.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장차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도자로서 궁중교육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아시죠? 바로는 힘써서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공주가 그 뒤에 뭐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나오네. 공주가 이렇게 보고서는 보는데 그때 아주 모세가 또 막 하고 울어요. 아주 우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또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미리암이 모세 언니가 거기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누나죠. 저는 늘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히브리 여인네를 제가 하나 붙여드릴까요? 산모로. 그래가지고 모세의 엄마가 가서 모세를 젖을 먹으면서 궁중에서 키워요. 이 살해 명령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건 살해 명령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바로 모세가 애굽의 출애굽 영도자로서 궁중 교육을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는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는 것은 참 귀중한 거죠. 여기에 본문에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서 면면히 역사하시는 손길은 그 손길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역사의 무대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여러 사건 가운데 활동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내가 하리라. 그리고 한 번도 그 주장을 굽히신 적이 없이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그동안 비옥한 고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디로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흔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어떤 위험과 이런 위기를 맞이하셨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가야 될 길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축제교 성도님들 제가 개인적인 그런 설교는 안 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자존심 상할까 못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시고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눈치채십시오. 그렇게 좋은데 편안하고 좋은데 왜 흔드셔서 이 고센 땅을 흔들어 놓습니까? 이 새로운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도요. 여러분 막 괴로울 것 같고 막 죽는 게 힘들 것 같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빨리 가고 싶게 하셔서 가게 딱 갈 거예요. 우리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사람 쪼다예요.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경렬 성도님이 나는 그런 것 괜찮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거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바로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나오고 싶은 소원을 갖도록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갈망이 막 나게 하셔서 천국으로 보낼 거니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섬세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섬세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목자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목자의 나라로서 고통을 이해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슬픔과 고통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백성으로 고난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달라요. 출애굽기는 창조와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는요, 그 출애굽과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보면 너희도 나그네 되었으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런 백성들을 섬기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기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시련으로, 훈련을 복으로, 그리고 복을 사명으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정말 여의자로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집에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당하시고 어디를 선택하면 이 땅에서 제일 여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서 선교지로 그렇게 가시는 걸 제가 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영혼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골짜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연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행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반드시 급제할 길을 주십니다. 아시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절대 권력이 휘두르는 칼자루의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전혀 관계없이 결실이 풍부한 차고 넘치는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그 언약의 백성에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네,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아멘.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 이 언약은 가슴 뿌듯한 희망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좀 연약하시다고요? 뭐 좀 상처가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사명을 두시고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 약속을 두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약속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약속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언약 백성답게 뭐 좀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아멘. 이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그 약속과 동행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 자신이 그러한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 그 행동에 저희들이 불림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을, 그리고 감격적으로 이 생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끝까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